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노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거기에 항상 가득하게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성막의 문에 들어가면 정면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성막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씻은 사람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씻지 않으면 죽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물두멍의 쓰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손발을 씻는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두멍에 씻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막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이미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막 뜰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의 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아직도 더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선 손을 씻어야 할 첫 번째 사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즉 먼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손과 발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가장 헌신된 사람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면 그 성막을 출입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손발을 씻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사이즈를 정해주셨는데 유독 물두멍만큼은 그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회막의 크기에 맞게 그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신 유일한 성막의 도구가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공급되는 물두멍인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온 인류를 넉넉히 씻을 만한 정결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놋입니다. 자,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놋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모든 놋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우리가, 흠많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이 놋은 의미합니다. 놋으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우리가 죄사함 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2년 전에 구원받고 10년 전에 은혜 체험을 했어도 우리는 성막에 출입할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까? 흔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표현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의 성도들을 비판하기를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삶에 문제가 있다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와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라면 삶의 문제는 바로 손과 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삶에서 예수의 향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롯의 재료가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 롯의 재료가 어디서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1년 후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습니까?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간 수많은 금도 제사장이 쓰는 그 에봇에 다는 각종 보석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여인들이 준 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성막을 지을 때 헌신해서 그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놋입니다. 그곳에는 광산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이 놋을 어디서 구할까?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골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거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합니다, 거울이. 그러나 과거에는 이 거울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거울들을 유리가 아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골이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얼마든지 여인들이 쓰던 이 놋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놋골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회막 밖에 있는 여성들의 거울이 아닙니다.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성들의 놋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놋골이에요.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물두멍을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할 때 거기에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여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그 놋골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전의 비품 하나하나는 성도의 눈물과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자 하나를 봉헌하면서, 비품 하나를 봉헌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성물에는 성도들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죄 씻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도 성도들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헌신된 모습,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